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9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늘 주의하여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반복어. 여기서 반복된다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기도 하지만 유사어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단어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이것이 나오는 그런 반복어를 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 지키다라는 동사가 총 6번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지키시는 이 할 때 지키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여기도 지키다.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두 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지키다라는 단어가 총 6번 나옵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켜주시는가라는 것도 알아야죠. 주어가 누구인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도 총 6번 나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그리고 5절에는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8절에도 여호와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이게 한 문장이 됩니다. 많이 반복되니까. 그러면 목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지켜주는지 알아야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나 혹은 내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1절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또 2절에 나의 도움, 나, 그죠? 그러므로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8절에는 너 혹은 내, 이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1편을 종합해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절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3절부터 8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당신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시편의 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많고 많은 그 가운데 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을까?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시편 121편 주제어를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간다.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고도 822m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산을 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다 주제어가 공통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 전체 15편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이 내용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탈보 신학교에서 구약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과목들이 막 많아요. 그 중에 바이블랜드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바이블랜드니까 이제 성경의 땅이란 거죠. 이 과목은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문화나 절기나 기후나 지형 혹은 또 역사, 이 모든 것에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배우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학 기간 3주간 이스라엘을 갑니다. 거기까지 갔다 와야지만 수료가 되는 거예요. 학점이 나오는 거예요. 3주간 가서 거기에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님을 초빙해서 그분과 함께 같이 3주간을 장소를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 한 5개나 혹은 3개 정도, 3개에서 5개 정도. 너무 많이 못 다녀요. 그러면 일단은 그 고고학 교수님 우리를 안내해서 제일 높은 지형으로 올라갑니다. 지대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보이죠? 그러면 이제 설명해 줍니다.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어디다, 어디다. 여기 나 있는 길은 무엇이다. 그리고 나서 지도책을 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로 된 이제 큰 지도를 다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서 딱 펴가지고 몇 페이지 보면은 여기가 바로 이 지도에 관련된 것이고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간다. 이런 걸 다 이제 설명해 줘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형과 관련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찾아줍니다. 예를 들자면 세겜이다 라고 하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오는 세겜에 관련된 모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모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장소를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주말이 되면 한 주간 다녔던 모든 장소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다 수업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말에 시험을 칩니다. 그것까지 다 해야지만 학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죠. 성전에 남쪽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전부 다 이제 학생들을 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거를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지금 예를 들자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순례객이 이스라엘 백성 누군가가 절기를 지키러, 유월절을 지키러 혹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그때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이 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왔을 때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욥바에서 올라온다. 한 10여일 걸린다. 라고 하면 10여일 동안 오면서 어떤 생각하고 올라왔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떤 궁금증이었냐? 1절에 다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까? 여러분,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면 안 되나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산에 계십니까? 산신령입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표현해야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또 시편 123편 1절에 보니까 시편 123편 1절도 사실은 이게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주께 향한다.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돼. 그렇게 표현해야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왜 시편 121편의 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증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산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hills, s를 붙여놨어요. 언덕들. 그리고 NASB 성경에 보면 mountain 다음에 s 붙였어요. mountains. 복수예요. 뿐만 아니라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산들,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하림 해가 림, 임 붙이면 이 복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확한 표현은 산들이에요. 그냥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내가 그 산들을 향해 눈을 든다. 여기서 그라는 정관사를 붙였다는 것은 불특정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산들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산들, 내가 이미 정보를 갖고 있고 내가 경험해 보았던 그 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제가 사용하는 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컵, 그 컵 하면 이제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The Mountains 이렇게 붙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산들을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822m 해발 고도로 올라가면서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또 시편 125편 2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두르다 말은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그 도성을 에워싸고 있는 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수용이에요, 복수.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서울이 조선시대 한양의 이제 도성으로 정해졌잖아요. 1392년도인가요?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면서 한양에 도성을 세웠습니다. 도읍지를.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도읍지를 정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물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물. 그래서 한강이 흐르고 있죠. 인류 문화의 4대 문명 발상지도 다 보면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이 있어야 물을 공급받거든요. 용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산들로 에워싸고 있어야 돼요. 외세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이 있어야 돼요. 산.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지만 이게 도읍지로 가장 좋은 합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 조선 시대 때 한양을 도읍지로 정했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한양이 있는 그게 임금이 살고 있는 경복궁, 그 밑에 광화문이 있죠. 그걸 중심으로 보면 북쪽은 북악산이 있고 동쪽은 낙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남산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은 인왕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안쪽에 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을
중심으로 산 중심으로 성벽을 쌓았죠. 이 성벽의 길이가 대략 한 18km였다고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한 5m에서 8m 정도 높이로 이렇게 수축을 했다는 거예요. 축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4대문, 4개 문과 4개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이 한양 도성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스라엘도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은 모리아산 위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곳이 그게 모리아산이잖아요. 그 모리아산의 정상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밑에 다윗의 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천혜의 입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간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겨서 33년을 보냈죠. 그래서 전체 40년을 통치하게 됐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인데,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천혜의 요지였는지 우리 중에 절름발이가 지켜도 충분히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천혜의 한 수, 묘수를 쓰게 됩니다. 신의 한 수. 그게 무엇이냐면 수로가 통하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군인들을 투입시켜서 들어갑니다. 전혀 예측을 못했죠. 그 수로를 통해서 침략해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벽을 넘어오든지 할 것이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이스라엘 땅이 된 거죠. 과거에 이처럼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약간 밑에다가 다윗의 도성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모리아산 정상에다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본인이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의 아들의 때에,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번의 그 위치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터입니다. 지금은 거기 가면 모슬렘 사원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돔 양식으로 뚜껑을 이렇게 금색으로 했지만 이게 모슬렘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때는 어땠느냐면 거기 바로 옆에 서쪽이 붉은색으로 중앙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쪽에 보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곡의 옆으로 보면 절벽처럼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헤롯 대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이 이제 좀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다 돋았어요. 땅을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골짜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다윗 때는 중앙 골짜기라는 붉은색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면 감람산 있고 그 줄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서쪽과 남쪽으로 크게 도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세가 쳐들어오면은 이런 골짜기와 산들을 넘어야지만 예루살렘 도성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순례자들도 이렇게 모든 과정을 넘어야지만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지금 히브리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스코푸스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또 5번으로 보면은 감람산이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면 유대 광야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감람산의 그 줄기에 4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중앙 골짜기, 또 이런 식으로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시온산, 오벨산, 이런 산들로 에워싸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 했죠. 산만. 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의 바깥쪽, 성벽의 바깥쪽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기혼샘이 있었습니다. 기혼샘. 평소에는 기혼샘을 문을 열고 나가서 성벽을 성문을 열고 나가서 물을 길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전쟁이 날 때 문제죠. 바깥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기온샘의 물을 성내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뚫습니다. 518m 정도 되는 터널을 양쪽에서부터 이렇게 뚫어 나와요. 이게 폭이 한 60 정도 되어서 60에서 1m인데 한 사람씩 이렇게 겹쳐서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통로. 이것을 518m를 뚫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그게 물이 한 무릎 정도까지 많이 올 때는 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들어가 봤는데요. 그래서 기혼샘의 물을 성내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끌고 들어와서 이것이 어디로 갔냐면 제일 마지막 종착지가 10번에 나오는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과 만나셨을 때 그 침을 이겨서 진흙을 해서 눈에다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눈이 떠진다. 이 했을 때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3번인가요? 보시면 이 베데스다 못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그 환자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데 천사가 그 물에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 그 이야기가 베데스다 못이에요. 이거는 성전의 바깥쪽, 위쪽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물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천혜의 입지 조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정학적으로나 혹은 전략적으로 볼 때 산들이 있죠, 물이 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 산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다. 이 산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됐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또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뭐 이렇게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 다음에 바사제국, 바사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심지어는 최근에 1948년 5월 15일까지 그날이 이스라엘 독립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그때 독립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5일까지, 그러니까 무려 2000년 기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온 백성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철저하게 산들을 바라봤어요. 산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한 겁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들이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준다고 확신을 했는데 아무리 강한 적들도 쳐들어올 수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편 121편의 저자는 나의 진정한 도움은 그 산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127편 1절에 이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한 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집이란 것은 우리의 가정이고 그 다음에 성이란 것은 국가입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국가, 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분단 국가에 있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 뭐 중간에 어떤 그런 불협화음처럼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든든한 한미 동맹 혹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2절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바로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부질없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농부가 아무리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김을 메어도 경작해도 이것으로 수확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비가 내려야 되고, 또한 기온과 햇볕이 적당히 내리쬐야 됩니다. 농부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햇볕이 내리쬐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농사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농부들은 잘 압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산들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산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력이고 학벌이고 경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권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산들, 돈, 명예, 건강, 인맥, 학벌, 경력, 이력, 경험, 권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돈이 나의 도움이 되던가요? 여러분, 그동안 경험 쌓았던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건강이 평생 가던가요? 권력이 그냥 평생 가던가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그 권력이란 것도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영원합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5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건강 같아요. 건강.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위하여서 운동을 해도 점점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점점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험입니다. 보험. 여러분,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보험이 나를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오늘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거지, 보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요, 우리에게는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 왜냐? 특별히 순례객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에 낮에 햇볕이 있고 밤에 달이 있어야지 길을 가는데 안내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잖아요.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해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달이 비춰주니까 그래도 앞을 보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처럼 유익한 해와 달이 해악을 끼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해악을, 나쁜 영향을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낮 기온이 굉장히 뜨거운 곳이 이곳 이스라엘입니다. 광야 지대도 있고, 그런 곳에서 태양빛이 세게 내리치면 사람이 그냥 쓰러집니다. 정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달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막 몸이 이렇게 막 아플 정도로, 뼈가 쑤실 정도로 추워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시원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기온을 유지하게 해주셨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셨다. 이 말에서 환난이란 단어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재앙, 어려움을 말합니다. 인생 중에 기대하지 않았던 재앙들, 어려움들이 우리에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비켜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움의 순간, 그런 환난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면 환난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우리 주일 저녁 때 제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고백을 했죠.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갈지라도 그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앙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재앙도 기꺼이 그뜬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저자는 마지막으로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7절과 8절은 나의 육체, 몸만 지켜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나의 영혼까지도 지켜준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출입, 곧 나가고 들어오는 것, 이것을 한순간만 지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켜주시는 분. 무엇을? 나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그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그리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7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단어가 참 감사해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우리의 육체가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육체의 장막이 그치는 날이 오잖아요. 그게 이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죽으면은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불공평합니까? 이 땅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정말 좋은 것으로 누리다가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저는 나음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시는 서인석 집사님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에 비뇨기 수술을 하셨는데 당뇨 합병증과 폐에 물이 차서 결국은 퇴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일반 병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배웠을 때만 해도 뭐 이렇게까지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퇴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조금 후면 또 물리치료 간다고 해서 짧게 이제 얼굴 뵙고 기도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었고 뇌출혈이 와서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그냥 누워 계시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6시 30분에서 7시 사이 면회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만 들어가는데 저와 우리 서인석 집사님의 딸인 예진이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는 서인석 집사님을 보니 뭐 전혀 의식은 없죠. 그냥 호흡기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고 자가호흡은 전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맥박하고 그다음에 혈압을 보니까 정상의 궤도에는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나이가 54세로 나오더라고요. 54세. 굉장히 젊죠. 근데 딸은 예진이는 29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짧게 성경 한 구절 읽고 또 예진이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앞에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오늘 시편 121편 7절의 말씀.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확신 가운데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인석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섬겼다고 합니다. 또 주일학교에서 어디를 가면은 차량도 운행해 주시고 그 바쁜 와중에도 헌신했던 분이 우리 서인석 집사님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 그 누님이 되시는 서명옥 권사님께서 급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앞에 부분 설교하고 있는 데서 급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락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저희 아내랑 정기자 권사님이 이제 대화를 했는데 소천하셨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예배 중에 소천하신 거죠. 그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로만 끝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7절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나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산들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학벌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잠시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 산들에게서 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산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삶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삶까지도 확정시켜준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남은 인생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고 누리고 또 그 영혼을 정말 위하여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하시면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